9장 24절 25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4절 25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4,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잊어버린다 이 말은 망각해버린다, 잃어버린다 이 말은 도적맞는다, 망각해버린다.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망각해버린다 하는 표현을 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잃어버린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입니다. 중생된 택함을 얻고 예수님의 대속공로와 성령과 진리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새 사람, 참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뭐 귀한 것이 많지요. 귀한 것이 많다 해도 천하에 있는 그 천하 속에 있는 것이지 천하 밖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온 천하를 다 자기 것이 된다, 수입을 한다, 그렇게 해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못 된다, 손해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자기는 참자기입니다. 참자기. 참자기는 어떤 자기냐면은 중생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기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중생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기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또 이제 것과 영원한 것과 사망의 것과 생명의 것, 모든 것을 차지한 주인공이 된 그런 자기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영원히 통치할 그런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듭났다는 것이 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을 대리 주인공 하나님 대신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대리자입니다. 이런 자이지만은 이걸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좀 예를 든다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앞으로 참 그 나라의 왕이 될 그런 아이인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중생이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갓난 어린 아이는 자기가 자기를 모릅니다.
또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점점 자라면은 자기도 알고 부모도 알고 또 이래 참 더 자라면은 원수까지도 알고 뭐 자라감에 따라서 점점 자기와 관련된 것들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중생이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영이 좀 어리기 때문에 이 자기가 어떤 자기인지 모릅니다. 참 자기, 새로 태어난 중생된 이 자기가 어떤 자기라는 것을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점점 믿음이 자라면 어린아이가 커가면은 모든 것을 지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면은 점점 참 자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기가 알고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기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기요, 또 이런 이제 것과 장래 것과 사망과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의 주인공이 된 자기요, 모든 천상천하의 만물들을 통치할 그런 자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참 귀한지,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자신인데 우리가 이런 아직까지 그런 믿음을 눈이 띄지 않기, 지각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인 대로 인간 지식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은 뭐 필요 없는 사람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때는 뭐 또 자기가 뭐 잘하면 참 나 같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참 자기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 자기,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보다 귀한 겁니다. 우리 한 사람, 중생된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보다 귀한. 이 생명이라는 것은 고기들의 생명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입니다. 새로 태어난 새 사람 된 그런 자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우리 속에 있는가 하면은 또 무슨 자기가 있다 했습니까? 옛사람 자기도 있다 그랬습니다. 옛사람 자기. 옛사람 자기는 정반대입니다. 이 옛사람 자기는 자기를 영원히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고 손해가고 망치고 실족게 하거나 영원히 실족게 하는, 망하게 죽게 하는 이것이 옛사람 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일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자기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구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별해가지고 이 참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뺏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참 자기는 우주보다 중량을 말하면 더 무겁고 더 큰 것이, 또 가치로 말하면 우주보다 더 큰 것이 우리의 그 새 사람 참 자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으로 뭐 가치 있는 그런 슈퍼를 할까요? 몇 억짜리, 몇백억짜리 슈퍼를 하나 가지고 있거나, 뭐 귀한 금덩거리를 뭐 몇 톤
가지고 있거나 이러면은 참 내가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다, 내가 지니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우주보다 큰 보배를 내가 가졌는데도 내 아직까지 생각이, 지각이 열리지 않으니까 보배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배를 가졌는데 그 보배를 잘 간수하지 못하면은 원수가 항상 그 보배를 놀리고 있습니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 틈만 있으면은 그 보배를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훔쳐가든지 뭐 어떻게 해가든지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이 보배, 세 사람 보배, 이 세 사람 보배가 얼마나 크냐.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것 전부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으며, 이 모든 피조물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건설을 어떻게 뭐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참 받은 구원, 기본구원으로 받은 이 중생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이 중생의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자기가 자기 속에 있고, 또 어떤 자기 속에 있댔지요? 옛사람 자기. 옛사람 자기는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된 것이 옛사람 자기입니다. 악령은 타락한 자기 중심의 영이 악령이고, 또 이 악성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원죄성을 악성이라 합니다. 또 이 악습이라는 것은 그 원죄성을 가지고 하나 둘씩 이래서 연습해가는 그런 모든 그 본죄인데, 본죄성을 악습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악령이 우리의 마음, 우리 중심에 자기 중심하는 그 중심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 좋도록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데 자기가 먼저 밥을 먹고 있으면은 뒤에 사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배고픔을 면했으니까 남을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생각. 그게 되나? 예, 악성이. 그게 원죄성입니다. 자기 중심하는 거. 그뿐이겠어요. 모든 면에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옛사람 원수는 우리를 이 악성을 이용해가지고, 악습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참 자기 된, 참 영생을 가진 자기요, 참 하나님의 아들 된 자기요, 영계와 물질계의 것을 상속받을 이 자기,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할 자기, 우주를 상속받아 통치할 이 자기, 이 자기가 우리 속에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나를 영원히 죽일 그런 자기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두 사이에 자기가 끼어 있다. 두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어 가지고 심히 공고하고 이룰 구원을
이렇게 참 이루지 못한다. 을을 행하려고자 했는데 을은 행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된다. 그렇게 이렇게 참 공고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사람 자기가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시다. 세 사람은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죽었던 것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태어난 어린아이는 자기가 자기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장성하면은 자기를 압니까 모릅니까? 크면은 압니다. 자라감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 처럼 중생되어 새 사람으로 낳지만은 아직까지 중생한 새로 태어난 그 영이 어리기 때문에 중생경 자기를 이렇게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중생의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를 그만 예사로 잊어버리는 겁니다. 보배가 있는데 자기에게 참 세상적으로 말하면 몇 백억짜리 슈퍼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그 보배 아닙니까 자기한테는. 그걸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그런 가치 있는 것으로 자기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슈퍼에 대해서 그런 지식이 없고 그런 걸 모르니까. 뭐 지폐에 대해서는 알아도 슈퍼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번 뭐 만져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또 사용해 보지도 않고 이러니까 또 지폐하고는 완전히 또 다르게 생기고 이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줘봤자 그거 뭐 모르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나 그거는 자기가 사용하고 많이 보고 이런 거는 그거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스푼을 안 보고 또 못 들어보고 사용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보배가 이 보배가 조금 전에 말한 그런 모든 것을 받아 상속받아 통치할 그런 이 보배 이 참 세 사람 자기가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니까 예사로 취급하고 예사로 취급하니까 그냥 도적이 와가지고 그걸 가져갔겠죠. 도적은 그런 거 잘 압니다. 도적이 와서 뭐 시시한가가 갑니까? 기한가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사람 자기는 이 틈만 있으면 딱 들어와가지고 그냥 뭐 자기 시심신을 자기 것 삼으려고 그냥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막 새 사람 잊어버리고 옛 사람을 살도록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옛 사람과 새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눈에 보이면은 옛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먼저 새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이를 죄를 지으면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또 자꾸 후회가 되고 그런 내 마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자, 그거는 옛 사람에 속한 역사입니까? 새 사람에 속한 역사겠습니까? 그거는 새 사람에 속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죄를 지은데도 끄리낌이 없고 죄 안 진 사람이 어디서
죄를 지도 뭐 시시한 죄를 지지 않고 이렇게 참 고단수의 그런 죄를 짓고 작은 죄보다 큰 죄를 지어야 뭐 참 재미가 좋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내 마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거는 무슨 사람입니까? 그거는 옛사람입니다. 그래 구별하기 쉬워요. 또 어떤 뭐 성경을 안 읽어도 어떤 성자나 성녀의 그런 정기를 읽고 나도 이런 참 믿음의 사람처럼 이렇게 나도 살고 싶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 가치 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하면 그건 새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런 게 없고 죄 지은 사람, 세상적으로 하면 악한 사람, 독한 사람, 뭐 사람을 막 죽인 그런 사람, 나도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면 그거는 옛사람이 되겠지요. 그렇게 우리가 구별하면 쉽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피와 성령과 진리로 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이 대속, 다시 말하면 이 죄를 싫어하는 겁니다. 죄를 짓기 싫어하는 것이고 또 의를 이루기 좋아하는 그것이 새 사람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하나님 좋게 하는 것보다 누구 좋게 하는 겁니까? 자기 좋게 하는 그것이 옛 사람이고, 의를 행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옛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죄를 짓는 그것이 옛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과 옛 사람을 구별하려면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옛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은, 자기가 믿음을 살다가 뭐 이렇게 무슨 일로 인해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또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또 뭐 죄를 지었다 싶시다. 그러면은 이 옛사람 자기는, 야, 너가 무능해서 그렇다. 너는 불쌍한 사람이다.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낙심하게 하고 피가 나게 하고 낭만케 하고 절망케 만드는 이것이 뭐냐면은 이거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의 역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옛사람 자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옛사람 자기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완전 사람을 그냥 뭐 속된 말로 막 밟아 가지고 막 이렇게 완전히 막 깨뭉탱 버리는 그런 짓밟아 버리는 사람을 말하면 그와 같은 역사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실수했잖아요.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데 그걸 이 옛사람은 봐라, 너는 믿음을 산다해도 너는 그것밖에 안 돼. 온갖 그런 낙심되는 거, 절망되는 거, 그런 걸 동원해 가지고 피가 나게 만드는 겁니다. 피가 나게, 낙심, 절망케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점점 새 사람으로 강건하겠습니까? 옛 사람으로 강건하겠습니까? 그 사람 점점 옛 사람으로 강건하. 아이고, 나는 그래 뭐 나 기대도 안 되고 뭐 믿음 생활 해도 발해도 안 된다. 자꾸 낙심되게 하고 또 하나님 바로 믿지 못하게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옛 사람의 역사입니다. 옛 사람의 역사. 새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새 사람은 내가 70번씩 7번이라 성경이 말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뭐 할 수 있습니까? 빨리 일어나게 하는 이것이 새 사람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구별을 말했고. 그래서 이 새 사람은
낙심, 절망, 그런 거 정반대입니다.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새 사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가만 경험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면은, 또 어려움을 만나면은, 이 옛사람의 역사 참 많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뭐 어쩔 수 없어.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그냥 이렇게 옛사람 자기가 역사해가지고 자기 심신을 붙들고 마음을 약하게 하고 또 이렇게 참 비관케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옛사람의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뭐 내 마음의 작용이라 사람들은 그리 생각이 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싶어도 그 읽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의 작용이라 그리 하면 안 됩니다. 자,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은 누구의 작용입니까? 새 사람의 작용입니다. 새 사람의 작용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 것도 이거는 새 사람의 작용이지, 내가 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그 자체도 새 사람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고 새 사람의 역사입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 안 되는 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 반대로 내 마음에 자꾸 이렇게 자신이 없어지고 또 이렇게 참 내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불안하고 조좌하고 절망이, 이것도 그냥 내 마음이 그런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옛사람이 내 마음을 딱 붙들고 그렇게 하면은 점점 옛사람이 강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옛사람의 정말 종이 옛사람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보배이죠. 우리 세상에 살 때에 빌딩 몇 채만 가져도 자기는 그걸 보배를 생각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람들. 우리 새 사람의 가치는 빌딩 몇 채 그런 거 비교할 수 없잖아요. 1,000원을 봐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참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새 사람 된 이 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나를 기억하고. 그렇지만 내 속에 다 내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정반대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뭐 공부도 못하고, 너는 뭐 돈도 없고, 너는 뭐 이렇게 뭐 지식도 없고,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뭐 참 자기를 완전히 그만 깨물어버리고 이 옛사람 자기로서 제 마귀 사망 이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 옛사람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만 옛사람에게 속해가지고 내 심신이 옛사람이 속해가지고 뭐 악령의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일날 받은 말씀은 그걸 두 자기를 똑똑히 구별합니다. 구별하면 이거는 새 사람의 역사고 이거는 옛 사람의 역사구나. 그렇게 구별되면은 우리가 뭐 자기 손에 갈 길을 누가 뭐 취하고 자기 죽을 길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지. 미혹받았기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사람 자기는 미혹하는 자기를 했습니다. 거짓 자기요. 자기 참 자기를 죽인, 우리 영을 죽인 원수가 이 옛 사람 자기입니다. 악령 악설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밤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속에 새 사람을 기억합시다. 뭘 기억해요? 새 사람을 기억합시다. 새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나다.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상속받아 내가 누리고 모든 만물에게 시원하는 그런 나다. 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참자기는 이 천하를 얻고도 이가 천하하고 비교해도 참 비교 안 될 만큼 이 세 사람 자기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를 줘도 이거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보배를 뺏기냐 하면은, 세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리냐 하면은, 잃든지 뺏기냐 하면은, 이 세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무엇인지, 세 사람의 가치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가치 있다. 야, 돈이 가치 있지, 빌딩이 가치 있지, 좋은 직장이 가치 있지, 무엇이 가치 있지. 뭐 그게 가치 있는 줄 알고 그거 따라가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 따라 내 마음과 몸이고 뭐 그거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 하다 보면은 엄마 이 세 사람이 그냥 잃어버리고 세 사람을 잃어버리고 세 사람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걸 딱 알고 현실에서 세 사람 자기로 살면은 이거는 많이 자라갑니다. 많이 자라서 참 뭐 이건 다 영생입니다. 세 사람을 사는 것은 전부가 다 영생입니다. 전부가 다 살리는 것이요,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으로 사는 것은 전부가 다 자기 것 같이 되지만, 같이 보이지만 하나도 자기 것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세 사람의 보배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 보배를 내가 가진 나인 것을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뭐 세상 거 좋은 거 또 세상 어려운 것에 크게 피동받아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런 처지에 있어야 되나, 그럴 것이 아니고 세 사람은 이 온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세 사람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 사람 생활만 하면은 그 실력이 점점 길러져서 영원히 영생의 그 구원을 이루고 갈 수 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